주님께서 이 예배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한 사람 심령을 밝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음 시박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찬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앞에 가사 보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전심이 나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 와서 찬양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역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한번 찬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예배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귀한 시간도 힘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주를 타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이미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고 아멘.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정말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선한 그 양심적인 것들을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한겨울에 모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자연 속에서 아버지 날씨가 해동되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싹이 트고 아버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아버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 원하옵고 우리들이 늘 기도로 훈련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계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이미 보고 드려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쉬는 모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아버지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약물을 드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양육하시기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더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늘의 권세로 땅의 기름진 축복권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바람이 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악의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 통하여서 저희들 전도를 또 아버지 이해를 아버지 전도를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우리 성전이 좁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앞에 우리들이
큰 성전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환경 여건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을 또 아버지 옮기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좋은 아버지 지역의 위치에 좋은 장소를 주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모든 걸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41절부터) 49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에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 어느 마을에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서커스단의 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서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마을 어느 가정집에 이 사자가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거실 창가 옆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다닥 하더니 웬 짐승 한 마리가 뛰쳐들어와가지고는 계단 및 벽장, 어두운 벽장 속으로 숨어드는 겁니다. 워낙 재빠르게 움직이던 짐승이다 보니까 이 부인은 그것이 사자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길을 잃었던 당나귀 한 마리가 지금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겁에 질려서 어두운 벽장 속에 숨었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밀레메 사자가 거리를 활보하다가 가정집에 들으려고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치도 그만하고 그러니까 당뇨라는 놈이 길을 잃고
그냥 당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룻바닥을 아주 깨끗이 청소해놨었는데 그놈의 짐승이 그냥 진흙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흙투성.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놈을 당장 쫓아내야겠다 싶으니까 빗자루 몽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지금 그 부인 입장에서는 그 짐승이 뭡니까? 당나귀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벽장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짐승을 확 두들겨 팹니다. 이 새끼 나가라. 근데 이 사자가 공격을 한 명도 안 돼. 워낙 그 부인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팍 때리니까 겁을 먹었는지 쭈뼛쭈뼛 하고 피하기만 하지 나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 빨리 내쫓아야겠는데 또 그 마룻바닥을 진흙통수로 만든 걸 생각해 약오르기도 하고 나가라도 안 나가니까 더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팍 때립니다. 근데 그 짐승은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경찰관과 또 서커스 단 사람들이 그물과 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오자 사자가 자연스럽게 생포가 되었습니다. 웃기는 건 이 사자가 얼마나 주눅에 들었던지 부인을 무서워하면서 실실실 피하면서 끌려나가는 거죠. 문제는 그 부인입니다. 당나귀인 줄 알고 그렇게 두들겨 팼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자인 거. 그 자리에서 졸도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3, 4일 정도 깨어나지 못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다윗 목동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그런 골리앗, 그런 짐승 같은 골리앗을 마치 당나귀를 제압하듯 그렇게 가볍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의 조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장에 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도 맞서 싸우게 되죠. 양쪽 진영이 서로 맞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의 장수 골리앗이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아, 군사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뭐 있겠니? 너네 군사 중에 대표 한 명만 나와라. 나와 겨루자. 그래서 지는 쪽이 노예가 되기로 하자. 내가 지면 우리나라가 너네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네 나라가 지면 너네 나라가 우리 노예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 골리앗의 위험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이죠. 무서워서 감히 골리앗과 맞설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기세가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모욕까지 합니다. 너네 중에 그래 나와 맞설 군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너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게 한다며. 너네 하나님 죽었냐? 너네 하나님 가짜구나? 그러면서 자꾸 조롱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 다윗 목동이 그곳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맹랑합니다. 당돌합니다. 왕에게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내가 저놈과 맞서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다윗이 지금 군사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왔냐면 아버지 신부로 맞섰어요.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 있습니다. 근데 형 7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차출돼서 지금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막내 다윗을 시켜서 얘야 네가 가서 형들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신부는 보내서 다윗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보았더니 지금 골리앗이 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긴 하지만 너무 당돌하죠. 맹랑합니다.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요, 내가 저놈을 내가 무너뜨릴 테니 싸움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네? 다윗은 그 당시 나이가 16살. 키가 155에서 160cm.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저 윤수 나이 정도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보다 2배가 큽니다. 2m 90이 넘습니다. 3m가 거의.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지 아닙니까? 하승주? 2m 20이. 2m 20이 거인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2m 90입니다. 3m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비하면 2배가 큽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전쟁 영웅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여 내가 저놈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지. 왕이 말립니다. 야, 너 용기는 가상한데 넌 저 골리앗의 적수가 안 돼. 아서라. 그런데도 다윗이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마치 당나귀 정도로 여기고 당나귀처럼 아주 가볍게 제압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그 골리앗 같은 시련, 그 시련도 우리도 다윗처럼 마치 당나귀 다루듯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담대하게 패기 넘치게 그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래서 성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패기 넘치는 삶. 패기 넘치는 삶. 다시 한번 패기 넘치는 삶. 패기 넘치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패기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항상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현장에 도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패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춰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다자가 빠졌네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천천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자꾸 간청하는데도 사울왕이 아서라 너는 골렛의 족수가 못돼. 안 돼.
자꾸 사울 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 왕에게 아뢰는 거죠.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해치러 왔을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그렇게 때려 눕혔는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모여가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 그 골리앗도 저 짐승의 하나처럼 사자나 곰처럼 내가 때려잡았던 사자나 곰처럼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6, 17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런 당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한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역전용사일지 알지라도 골리앗 같은 장수라 할지라도 다윗의 시각으로 보면 짐승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윗이 때려잡았던 사자나 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각, 믿음의 시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거구 골리앗도 뭐와 똑같더라? 당나귀와 똑같더라는 거죠. 우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건너고 건너다 보면 유치원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신호등 불이 켜지면 파란불 이렇게 손 들고 건너죠. 그죠? 그 아이들은 손을 들고 당당히 걸어갑니다. 왜? 손을 들고 걸어가면 차들이 멈출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유치원생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죠? 얘들아, 건너면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는 거야. 그러면 차들이 멈춰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단순히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들이 손만 들고 건너면은 차가 멈추라는 확신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직 술에 취해서 사고를 낼 수 있는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그 아이들은 미친 사람, 묻지마 살인자가 있다는 걸 눈 꼭 감고 전속력으로 돌진해오는 그런 미친 노예 미임이 있다는 것을 아직은 몰라요. 그저 선생님부터 배운 그대로 단순하게 손 들면 차가 멈추나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런 단순성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유치원생들처럼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치원생처럼 단순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자 같은 골리앗 같은 시련이 닥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당나귀처럼 모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에도 확신만 있으면 그 거구 골리앗도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 사자나 우물 다윗이 때려잡았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믿음만 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있다.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그런 단순한 믿음, 다윗과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패기 넘치는 삶을 걱정될 게 아니라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골리앗 같은 시련이 닥친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죠. 그런 믿음에 패기 넘치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근데 뭡니까? 문제는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지.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죠. 그럼 어찌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준비하자. 다시 한번 훈련으로 준비하자. 훈련으로 준비하자. 38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38절, 4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끈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도 간청하니까 사울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너 남바스 싸우라. 그렇지만 그 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입던 군복, 내가 쓰고 있던 투구, 내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죠. 왕의 명령하니 다윗이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갑옷도 입어보고 투구도 씁니다. 근데 다윗은 겨우 1m 60, 사울왕은 1m 80 정도 되었습니다. 옷이 안 맞죠. 투구가 안 맞습니다. 갑옷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 싸워보기도 전에 죽겠죠. 익숙치 않은 겁니다. 서투른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다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늘 그의 최대의 무기로 삼던 물매와 시냇가에 있는 자갈들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그의 무기의 전부였죠. 그리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아시죠? 휙 돌리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 정가운데 맞으면서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돌에 박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물맷돌로 가장 빠르게 날릴 수 있는 속도가 약 200km랍니다. 시속 200km.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수 박찬호 선수가 최고 강속구로 던질 때가 약 160km라고 보죠. 그죠? 160km. 근데 160km보다 더 빠른 200km로 물맷돌을 다시 던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6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담대하다라도 16살입니다. 그는 지금 거구 자기보다 2배 큰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손이 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집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돌이, 다윗이 던져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돌이 골리앗 이마의 정면에, 그것도 돌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그런 정확성을 갖고 던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빨리 돌리는 불가능합니다. 버벌벌 떨면서 긴장하면 틀리잖아요, 그죠? 긴장되어 있어, 버벌벌 떠는 상태에서 아무리 담대한 믿음이라지만 어린아입니다. 그런 애가 200km의 속도로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는다? 그것도 머리에 박힐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다윗은 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되어 있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로 곰이 달려들 때 그것을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서 그는 부단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련을 겪은걸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 다윗은 자기 일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달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에 관해서? 자기 일에 관해서. 그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늘 훈련 쌓고 있어요. 어떻게?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시련과 역경에 닥쳐,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시련과 역경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시련에 닥쳤을 때 말씀에 순종할,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훈련 쌓았던 거죠. 자기 일에 관해서 달인이 되어 있고 신앙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는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2014년도에 이케아 가구라고 아십니까? 이케아 가구. 아주 세계적인 가구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7개국에 약 315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가구의 공룡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도에 그 이케아 가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 가구업계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런 공룡 기업이 누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영세 상인, 그런 가구업체는 다 죽는다고 말이에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이케아에서 광명점을 개설하게 되는데 그 전날 그 가구업계의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졌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현대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케아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구업계에서는 제일 먼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던 회사가 주식회사 한센입니다. 한센 들어보셨죠? 한센 망했구나. 그랬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거든요. 2014년도에 이케아가 들어왔는데 그 해 2014년도에 그 한센이 무려 사상 초유로 600%의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라는 한셈이 골리앗이라는 이케아를 이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한셈이 대대적으로 이케아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는 전략을 쌓은 겁니다. 어떻게? 이케아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자회사
한샘에 자기 회사의 장단점을 파악을 했어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면서 이케아의 단점을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케아는 물건을 팔면 고객이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 손으로 가구를 조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샘에서는 훈련된 사무원들, 정말 제대로 훈련된 사무원들을 고객이 가구를 샀을 때 집까지 배송을 하고 집에서 직접 시공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케아는 매장에서만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한샘이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직영 매점, 대리점, 홈쇼핑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케아 맞섰죠. 그랬더니 이케아가 치고 말았던 겁니다. 사상 초유로 600%의 성장률을 가져왔던 거죠. 준비된 자에게는 시련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상징고입니다. 사는 성도인데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관해서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달인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 전문성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냐가 말이에요. 다윗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골리앗이라는 시련이 닥쳤을 때 다윗은 무리하지 않았다. 투구, 자기한테 버거운 투구, 자기한테 버거운 갑옷 입지 않았다. 그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 다윗이 하던 그대로 물맷돌과 5개, 물매와 5개의 물맷돌이 필요했던 것뿐이죠.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가 주어진 이제는 직장에서 사업들 달인이 돼 전문성을 갖고 있대. 시련과 역경에 닥쳤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무리수를 쓰지 말고 우리 또한 물맷돌을 준비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넉넉히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패기 넘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준비는 돼 있어도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겁이 덜컥 나서 순종이 안 된다니까? 순종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지혜, 그걸 가지고 있더니 자꾸 우리는 겁이 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해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의 해답이다. 함께 17절, 18절 읽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절 읽습니다. 19절 왜 안 읽어? 18절까지만 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형이 몇 명? 7명 있었습니다. 17장 12절을 보면 이새,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막내 다윗의 입장은 형이 7명 있습니다. 그런데 형,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차출되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놈들 전쟁터에 나가 죽는 것은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아들이 군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새에게는 몇 아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5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넷째 아들이나 5째 아들한테 시키면 좋을 거예요. 심부름을 막내 다윗에게 시킵니다. 근데 어떤 심부름입니까? 천부장에게 뇌물 좀 갖다 주라. 그러면 천부장에 뭘 갖다 주라?
치즈 10덩어리를 갖다 주고, 그리고 떡 10덩어리와 곡식 한 해발을 네 형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무사한지 좀 알아보고 오라 라고 막내 다윗에게 시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다윗으로서는 정말 힘든 어려운 심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곳까지는 왕복 일주일은 좁히 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낮의 온도가 40도, 5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곡식 한 해다와 떡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죠.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냐? 약 30kg입니다. 쌀포대 하나가 얼마죠? 20kg죠. 제가요 20kg 2개 메고 올라오면요, 여기서 올라올 때 제가 가끔 아이고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16살짜리가 30kg 짐을 지고 한낮에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사흘간을 걸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막내에게 시켰다는 거죠. 아니 지금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일곱째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걔들 시키지 왜 아버지가 막내를 시켰느냐? 왜 그랬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넷째를 보냈다고 치자. 근데 지금 전쟁이 막 벌어져가지고 군사들이 많이 죽었다. 군사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넷째가 왔어. 야, 너 군사로 들어와. 징집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안 보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겁이 나니까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윗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다. 그러니까 걔가 제일 믿었다 그 말. 그래서 다윗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순종하느냐? 순종이야말로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임남종군자님 내년에 집사직을 받아야 되니까 막 성경을 찾는. 그래. 빌립보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이 뭡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야. 순종.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시련과 역경에 닥쳤을 때 겁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어쩌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 그 말은 담백이다. 그 말은 대범이다. 그 말은 패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나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끈다는 사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그때 순종했던 것은 그 평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군사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도 준비되어 있었고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순종했을 때 그는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이 핵심 이유였다? 순종.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갈 수 있었고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을 모여가는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시련과 역경, 어떤 시련? 골리앗 같은 시련에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되어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시던 분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사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선교 사역을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 늘 기도했죠. 근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의 선교의 문은 열렸는데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아무도 안 가면 네가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님께서 좀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아멘을 하고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내가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죠. 근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문을 열렸지만 갑자기 선교의 문이 열리다 보니까 선교비가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비 교사에 가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도도 지체되고 한국도 못 가고 속상해 있는데 마침 미국 뉴욕의 한 교회에서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청빙 서류가 도착하죠.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뉴욕의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라는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인도 사역, 한국 선교사 다 포기를 하고 청빙 서류에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싶어서 이제는 선교부에 직접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선교부로 달려갑니다. 그 선교부에 딱 들어서는데 마침 선교부의 총무님이 자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부르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신청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선교비가 책정이 안 돼서 없어서 못 갔죠.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어느 분이 한국에 선교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6,000불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꿈이나 환상 중에 아무개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감동을 주시죠. 대부분 우리는 그 감동을 안 믿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내 생각일 거야 그러고 말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우리는 순종이 안 돼.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지혜를 주셔도 우리는 말 안 들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될 거거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 노하우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동을 주어도 우리는 순종이 안 되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순종. 다윗이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그 당시 3,000년 전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을 비기는 거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활짝 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이 전쟁용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죠. 사는 성도인데 그러므로 때로는 시름의 역경에서 두려워서 순종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그리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그럼 언제나 우리들은 늘 신앙의 훈련이 돼서 말씀으로 기도, 순종할 준비가 돼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무장하시고 다윗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그저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와닿지 못해서 순종도 안 되고 시련을 만나면 패기 넘치는 삶은 그냥 염려 근심 속에 살아오는 불쌍히 오시고 내가 내일의만큼은 달인데 신앙에서 하는 달인이 돼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돼서 다윗처럼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그렇지만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랑하시는 주의 정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스스로 신앙을 전쟁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하시고 우리를 공유를 베풀어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허명하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머리로는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겨지지 못해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해서 그 순종으로 만나는 해답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여 세계시는 주인공상을 주시옵소서. 감사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당나귀처럼 믿을 수 있는 당나귀처럼 쉽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담대한 믿음을 갖고 패기 넘치는 삶을 살때 기도로 훈련받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나를 위해서 예배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백수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달라. 또 우리 교회가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에 걸맞는 일꾼들이 많이 모이신 곳, 그런 교회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시험들과 상처받는 적 없게 됩니다. 조그맣게 시험 보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느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교회 이전 문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에 걸맞는 가장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교회는 주옵소서. 나는 가만 주님 도와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을 삼아 주옵소서. 놀라운 영광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다윗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춰야 될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시고 머리로 아는 믿음이 가슴으로 끌어내주고 정령 패기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위대한 삶의 주인공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헌금 준비되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백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떠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너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들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앞에 11정금 드렸습니다. 11정금 드렸습니다. 봄의 주님을 맞이합시다. 항상 주님을 감사하는 삶을 원합니다. 제목 없이 감사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배정여 집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의 전에 속히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부모님 믿음, 사랑 남편의 믿음, 본인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각종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헌금을 구비해 드린 성도 주님 1,000번째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 놀라 응답을 받은 나라고 간증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정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번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귀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번든 신의 마음에 번든지 좀 아십니다. 주님 응답하셔서 11조가 10만 단위가 아니라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가정의 직장의 사업들 감사가 넘치는 상황들이 이어져서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건설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군사님